오늘 본문은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불치병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서적인 마음의 불치병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불치병에서 완전히 자유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불치병에서 완전히 자유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불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기적의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그냥 이 자리에 있다 머물러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인생을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불치병을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을 만난 이 여인,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혈루증을 앓았대요. 하혈을 한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1년 반을 하혈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1년 반인데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12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고통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으로만 그쳤을까요? 26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이에요? 병을 고쳐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안 찾아다닌 곳이 없고 좋다는 약 안 먹어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렸어요. 몸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이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녀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탁도 해봅니다.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기 해요. 해결이 되던가요? 빚에 빚이 쌓여서 그야말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더 중하여졌더라.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방황 그치게 해보려고요.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학교도 옮겨줘도 보고요. 좋은 상담사에게 맡겨서 상담도 받아보게 하고 바뀌던가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인간관계가 얽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보고 싶어서 미안하다 문자도 보내보고 제3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해명도 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냐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애썼다고요. 뭐라도 해서 이 병을 좀 고쳐봐야지 했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봤습니다.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뿐인 인생에 어느 날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떻게?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절망적인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만드셨대.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하셨대.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대.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대.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분이 나한테 희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음은 저절로 되나요?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가 전해졌기 때문에 소망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왔습니까? 저절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매님, 나랑 교회 한번 가자.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듣지 못하여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음 주는 보화축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으로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일단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에게 예수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결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뭐냐면,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과연?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았더라면,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분이 계셔? 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어쩌지? 나 그날 약속이 있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절망적이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데 가야 되겠다.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절망적이지 않으면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우리가? 나는 이미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더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절망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겠는데, 예수님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고비를 넘어야 됐어요. 이 여인이 어떤 고비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가서 그분의 옷을 붙잡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 보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옷을 붙잡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 예수님 하도 병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식사도 못 하시고 새벽까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요청하면 되거든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옷자락을 붙잡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비거든요. 이 당시에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위였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어느 부분에 손을 대었을까요? 어느 옷자락? 어디? 여기? 여기? 배? 엉덩이? 성추행이에요. 우리 아들이 요즘 권사님들이 식당에만 가면 엉덩이만 준다고 그래서 나 가기 싫다고. 큰일 납니다, 요즘 애들. 이 여인이 예수님 어느 부분은 잡았을까요? 방금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옷자락입니다. 이 끝자락입니다. 옷자락 중에서 이 끝자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옷 끝자락에 술을 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마시는 술 아니고요, 말총처럼 생긴 조그만 술 있죠. 그걸 여기다 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라. 이 술을 옷단술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는 찌찌트라고 부릅니다. 자, 왜 그걸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보면서 뭘 떠올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표식으로 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옷 끝자락에 이걸 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옷단술을 유대인은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나중에는 이 옷단술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걸 나타내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옷단술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뭘 또 같이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게 저절로 돌아다녀요? 어디 달려 있어요? 겉옷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또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의 일화들이 몇 개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선생님의 능력에,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안 하고 뭘만 주고 가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만 툭 떨어놓고 가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딱 입었지요. 그랬더니 다른 선지생도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겉옷을 보고. 그게 겉옷의 상징성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를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잡으러 왔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살그머니 다가가죠. 몰래 옷자락을 잘랐대요. 그냥 옷자락을 자른 게 아니라 뭘 잘랐을까요? 옷단수를 자른 거예요. 왜? 그건 사울 왕의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난 얼마든지 당신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었다, 죽여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단술 그리고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온전해진다. 병든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내 겉옷을 아무나 와서 그냥 만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옷은 곧 내 정체성을 상징한다고요. 아무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님들 계십니다. 제가 상투 좀 한번 붙들어도 될까요? 수염 좀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목숨 걸고 저하고 싸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투, 수염은 꼭 자기 자신이었어요. 절대로 남에게 내어줄 수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 옷자락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하는 건 굉장한 결단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에요? 혈루증입니다. 지금이야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의료가 발달이 됐습니다. 의학이 발달이 됐습니다만 예전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혈루증은 나병과 더불어서 가장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환자는 절대로 타인과 접촉하면 안 됐어요. 만약에 그걸 어기고 타인과 몰래 접촉을 하면, 그 사람 몰래 접촉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혈루병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생각해낸 게 옷자락이라도 잡자. 왜? 옷자락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주 힘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서 옷자락 잡았다간,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 여인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동네 사람들인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먹지요? 왜 결단하고 나아가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방법 다 써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뭘? 나는 주님만의 답이라고 믿고 있는가?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진짜로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은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누가 어디에 방법이 있겠지,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해답을 못 만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목사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 아들 녀석 중에 하나가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하자. 주님이 해답이다. 엄마도 야,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 해답이다. 엄마 아빠의 삶을 봐라. 아, 알았어요. 나도 안다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주님이 해답인데 그 주님을 안 붙드는 걸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해답인데 그 주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기웃거릴 때,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리지 못할 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해답이십니다. 주님만 해답이에요. 자, 방법이 없었어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을 이제 만나서 어떤 상황을 통해 치료를 받는지,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군중 사이를 탁 뚫고 지나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퀴즈. 세게 잡았을까요? 살짝 됐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대답 이미 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살짝. 왜? 들키면 큰일 나니까, 겁이 나니까 살짝 손을 댔거든요. 그런데 살짝 대기만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 손을 대기만 했어요. 살짝 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능력이 나왔대요. 퀴즈 또 하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옷자락에서? 아니요. 옷자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어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외할머니 댁을 제가 주말이면 놀러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삼촌 방에서 자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소변이 마렵던지.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서. 그때는 다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그냥 뒤치락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나왔어요. 눈을 비비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마당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당에. 그 자리에서 쌀 뻔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야,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세상의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귀신님께, 조상님께. 얼마나 정성인 줄 아세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매일 새벽 그런 뜻인데요. 매일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아무도 안 일어날 때 일어나서 그것도 찬물로 목욕하고 부장 털까 봐.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러면 뭐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기도라는 정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냐. 우리들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 그분께 간구하면 복을 주신다.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줄 알았으면 그 해답을 내 인생에 적어놔야죠. 풀어내야죠. 매달려야죠. 내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진짜로 예수님께만 매달렸는지. 기도는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기도에서는 안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할 게 아니라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는가? 그분을 충분히 감동시켰는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분을 만족시켜야 돼요. 다시 여인에게로 가볼게요.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살짝 됐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완전 범죄. 살금없이 빠져나오는데, 아이고 참, 예수님 보세요.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신.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 궁의 애꾸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바로 몽둥이로 맞아 죽어요. 기침 한 번만 해도. 뭐 공포스럽다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 음성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죽었다. 나 이제 돌에 맞아 죽겠다. 근데 제자들이 다행스럽게, 예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치다가 그냥 누가 만졌나 보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아유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살그머니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딱 쳐다봐요.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너다 이거죠. 항거할 수 없어요. 그 위압감에.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덜덜덜덜덜 예수님 앞에 와요. 엎드려서 사실을 여쭈니, 주님,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돈만 잃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먼 자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입니까?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얄궂으신가 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그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냥 보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드시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주님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혈루증인 걸 알고도 속이고 지금 만졌어요. 이건 굉장히 큰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속이고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과 접촉을 해도 절대 해를 받지 않는 경우. 언제일까요? 가족과 접촉했을 때입니다. 그때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잠깐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탁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34절. 이 말씀 해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하십니다. 따라. 이때 예수님 나이가요 30대 초반이에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으니까 10대 때에 초경을 시작했다고 해도요 최하 20대 중반은 넘었어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따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 부르세요. 왜? 가족만 괜찮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가족이야. 나는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 너는 남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손을 댄 거니까. 내 딸이니까.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나에게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그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따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요? 12년이에요. 이 12년 동안 타인과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채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녀봤겠어요? 직장을 갈 수 있었겠어요? 연애를 해봤겠어요?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다.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진짜로 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퀴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병이 치료된 걸 뭘로 증명할 건데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의사들도 안 된다고 다 손들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안 되는 거 다 한다고요. 이 주변 사람들 저 여인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 다 한다고. 뭘로 증명을 할 건데요?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는 받았는데 삶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부러 아는 척을 하셔요. 이 당시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선지자였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기 스타 아이돌이었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냐면은 너 치료받았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혈루증은 끝났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학교 갈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연애도 할 수 있도록,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교회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냥 고통만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그것 가지고 안 돼. 병만 고쳐? 나한테 나왔으면 네 삶 전체를 고쳐야지. 이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왜?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 고통을 주시지? 마치 이 여인에게 면박을 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서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길 원하시지 않아요. 내 삶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장 좀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업장뿐만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질병까지 다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 그런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어설픈 만남이어서는 안 돼요. 확실한 만남이어야 돼요. 이 여인의 모습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정도로 애달아 해본 적이 있는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안 되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목숨 건 각오가 아니면 영적인 그 장벽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목숨 건 찬양 드리세요. 목숨 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보화축제예요. 내가 주님을 몰라 방황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들려줘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만, 돌이키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만 들려주는 건 우리 몫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해답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판에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해답이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시다.